지난주에 또 우리 다주 성도님께서 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네, 간증 반응이 폭발적이어가지고 주중에 얼마나 많이 연락을 받았는지 너무 감동했다고, 예,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수련 형제도 지금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 어, 예, 아주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믿음도 조금씩 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에 묶여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이 참, 오늘은 이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는데 믿음의 정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속상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에는 또 청소년의 모습으로, 또 어른이 되면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 겉모습은 어른인데 마음이나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중간은 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나의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결국은 나는 뒤로 밀려나가는, 이 세상에 그냥 쓸려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됐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밀려오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그냥 속절없이 쓸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것,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게 하는 아주 필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교회에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당하는 삶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이런 우리가 그 상황마다 타협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선택들, 나의 상식적인 생각들, 나의 경험에 의한 생각들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라 그럴 때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가는 그 말씀에, 그 구름 기둥에 내가 순종해서 걸음을 걸어나가고,
앞에 바다로 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 뒤더 걸어 나아갈 때 그곳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내 상식대로 저 길로 가야지 길이 좋아요. 저 길로 가야지 길이 안전해요. 이쪽은 길이 없는데 이러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여시는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되게 싫어하고 아주 배아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탄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이 광야에 끌려가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이 사탄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좀 대응을 하여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안전하게 좀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국이 강성해지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와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이 말씀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의 그 고난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 다윗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직접 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구조사를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누굽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깊은 배경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와 싸워서 이 적국들과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알아보고 싶은 그 우쭐한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주요한 사건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이 교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밭의 비유에서 마치 돌밭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광야 속을 걸어갈 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정말 숨을 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요, 형편이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눈을 돌려 범죄하고 나의 옛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 사람의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교만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다시 행하는 그런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왔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발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다시 광야로 나간다면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교만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거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그런 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오는 이런 교만한 이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이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교만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버리고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손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것은 내 자아,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 뿌리가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안 좋은 나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 삼상 20장 11절 말씀에 등장한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다윗이 왕국에 복귀할 때 일입니다. 왕국에 들어오는데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세바를 토벌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사를 세바의 무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누구였냐면요. 그 압살롬이 다윗을 내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럴 때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을 지금 용서해주고 나의 반역자를 네가 가서 처리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의 무리를 토벌하라고 보낸 아마사가 제때 이 토벌하지 못하자 다윗은 후발대를 보냅니다. 후발대 아비새를 보내는데 요압 장군이 이 아마사를 굉장히 좀 견제했나 봐요. 사실 둘이 이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다윗에게 인정받고 죄를 용서받는 이런 이 분명히 적군이었는데 다시 아군이 되는 이런 모종의 사건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이 아마사를 찾아가서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다윗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아마사를 통해서 세바를 제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아마사, 다윗의 명을 받은 아마사를 가서 죽이는 이런 일을 범하게 돼요. 바로 그때 이 쓰러진 아마사 옆에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일어나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 다윗은 우리가 이 왕이잖아요.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이것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고 다윗의 장군을 따라서 우리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문제가 없어 보이고 맞아 보입니다. 논리에 맞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요압이 다윗을 안 따랐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사실 요압을 따르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온전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얼마나 저질렀던 만행들도 사실 있었고요. 잘못된 판단도 했고요.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던 이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그 믿음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 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하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랬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음,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내 기도하는 모습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내가 금식하는 거나 이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생명 다해 나아가는 그 나의 본받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만든 것들, 사람의 것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엉뚱한 길, 이런 요압이 지금 엉뚱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런 일을 행하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 말고도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김장을 하고 여행을 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이 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조그마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더 많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자꾸 이상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끌고 오고 그것들을 중심에 갖다 놓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이 목사의 위치가 목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이 벌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치는 이 개들도 헬라어로는 같이 목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이 성장을 이루더라도 모든 하는 일이, 모든 조직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루는 성장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유혹해 나가요. 우리를 처음에는 궁핍함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라는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만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아주 간사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습관들이, 우리가 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나의 습관들, 나의 말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나의 표정이나 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 속에 중심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드러나는 형태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참 마음 속에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또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목사님들이 보면 거는 슬로건들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뭐예요? 라이프월십 교회, 우리 삶의 예배다라고 주장한 이 모든 표현은 표현이 다르지만 바라보는 것은 한 곳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 우리가 자꾸 눈을 돌려서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른 거점들을 세워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가기 원해요. 자라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믿음 생활에서 이게 정말 힘듭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 또 쏟아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이젠 나는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어요. 나의 자아된 나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나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요, 기도를 하는 것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 이 복음에 알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인도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분주함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상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